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아주 작은 마을 중에 바람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 그 도시는 석탄 사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도시에 탄광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탄광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 사고들 가운데 탄광이 무너져서 무려 164명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참으로 참혹했으며 그들은 거의 생매장 되다시피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수습하던 가운데 그들이 죽는 현장에서 글씨가 쓰여진 판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판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 고백을 그 판자 위에 남기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도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도 초월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넉넉히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롬멜 명장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1일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게 된다면 독일군이 한층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기상 상황을 본 롬멜 장군은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러 6일날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롬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날을 가리켜 D-Day라고 부릅니다.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세계대전을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로 바꾸던 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날을 D-Day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D-Day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뒤에도 독일은 최후의 저항을 계속했지만 마침내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을 D-Day라고 하지 않고 V-Day라고 말합니다. 바로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D-Day는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D-Day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 놓았지만 사단은 격렬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V-Day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의 소망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신앙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활신앙은 성경적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으로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자세하게 예언된 일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16편 10절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의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상이 구약 시대에 뚜렷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부활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본 구절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본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다시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진실, 즉 사실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분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은 다른 무엇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인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인들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갖다 손님에게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즉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 역시 하인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다리는 다 말라서 그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건임을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놀라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은 맨 나중에 낫다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꼴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일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동등했지만 그 출발에 있어서는 제일 뒤에 처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했다, 미발육되었다, 몰골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안고 있는 고질병도 있었고 외모도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탁월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여러분 못났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쓸 당시 대부분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조작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먼저 따랐고 바울은 그 뒤에 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복음의 최전선에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조니 에릭슨 타나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진짜 건강하고 또 귀여운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승마와 수영을 즐기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1967년 7월 30일 그 당시 17살이었던 그 자매는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그곳은 숱이 매우 얕은 곳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이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깨뼈 이하의 신체를 전혀 쓸 수 없는 심각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는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녀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웠고 아팠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또한 친구들의 사랑, 믿음의 열정에 힘입어 그 자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훗날 입으로 붓대를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32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이러한 시련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건강한 부활로 춤을 출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그라진 손과 비틀어진 무릎,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근육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아름답고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부활신앙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 어둠의 권세는 패배를 당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 앞에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쁘고 신바람 나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의 기적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즉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부활 신앙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에서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온전한 자신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부끄럽고 바보 같았던 자신에 대한 고백의 말이 나의 나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은 못생겼지만 사회적 지위가 탄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 지난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매우 혐오스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겸손을 겸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결정적인 약점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때 부활신앙은 이런 약점과 부족한 점을 겸손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팔레스틴에서 시작된 아주 조그만한 복음이 세계의 종교로 우뚝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다른 사람 앞에 다 내세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잘 되는 것도 은혜요, 못 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도 은혜요, 성공하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인생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부활신앙인 것이죠. 어떻게 은혜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눈에 차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감당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말씀 듣는 것도 은혜요, 찬송하는 것도 은혜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시고 더욱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